네, 오늘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요즘 더 그런 가르침이 많은데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이나 또 사회 이런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울 거예요. 너 자신을 지켜라. 너를 지켜줄 사람은 너 자신밖에 없다. 부모도 너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지금 학교 또 그리고 좀 정치 그리고 세계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이게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진정한 나를 찾아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고 나다운 나를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의 것은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조금만 줄여주세요. 침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도 침범하지 않고 너 자신 다른 사람도 나를 침범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지금 그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그런 드라마나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가요나 다 이런 내용들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가요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막 이런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막 사랑, 이별 얘기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걸 말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찾고 나답게 살고 그리고 또 뭐 우먼 파워, 여자의 뭐 힘 이런 것들 그럼 되게 인기 많고 막 그래요. 이렇게 흐름이 지금 가르침의 흐름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죠. 결국 근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할 만한 말을.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나의 주체된 주인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계절에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그리고 뭐 지금보다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그런 부모 밑에서 골라서 태어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다가 적당히 누리다가 내가 좋아하는 날에 죽으면 되잖아요.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는데 이것을 정말 누린 랩넌트 7명 있잖아요. 그 중에 다윗을 이제 예로 들면 다윗의 고백은 어땠는가?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그 왕좌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래요. 만유란 뜻이 뭐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전도사님이 성경 구절 나오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들어보세요.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라는 뜻은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 밑에 모든 온 우주 만물의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편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139편, 시편 139편을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보면서 시편 139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세밀하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태에서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든 장기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모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신되기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을 모태에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잖아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 없어요. 쭉 내려가서 또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내가 모든 계획된 모든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 주의 책에 내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 인생, 모든 가축,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어떠냐?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시편 139편을 함께 읽었는데 집에 가서 이 미션이에요. 이거는 꼭 묵상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선한 길로만 인도해 가시는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무엇을 고백했냐? 다윗 성전을 막 준비하던 다윗의 왕 시절에 고백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냐? 11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온 우주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12절에 부와 귀,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잘 되고 싶고 막 뭔가 잘하고 싶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싶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세상에서 막 가르치는 너가 한번 너의 주인이 되라. 이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또 14절에 13절 건너뛰 14절에 보면 그 다윗이 올바른 소유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때 당시에 다윗이 이제 우리 이 언약궤를 이 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다윗 성전. 다윗 성전을 짓는 그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윗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이끌어 가는데 너무 이 헌금을 많이 하는 차고 넘치도록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여호와의 성전을 막 힘있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때 그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막 애써서 힘써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나고 죽고 그리고 화를 입고 또 안 좋은 일을 겪고 또 복을 얻는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바로 알고 이렇게 다윗처럼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엄청나게 또 축복을 받게 되죠.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뭔가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 지점이 없어요. 사단이 주인 돼버려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깨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사단에게 완전히 영이 완전히 죽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게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그 이후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해방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막 자유를 누리고 싶죠? 막 여행도 다니고 막 내가 자유롭게 뭔가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거 내가 주인 돼서 뭔가 막 하고 싶은 그걸 자유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될 자유의 의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신 그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해방이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해방된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강단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출애굽기로 계속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어요. 우리 지금 청소년 랩런트들도 반드시 우리 본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청소년부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나오는 본부 전체 흐름을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완전히 짐승, 가축보다 더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거든요. 왜 노예가 됐냐? 출애굽기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총리가 돼서 바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가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가정을 완전히 살려냈어요. 그리고 애굽 전체를 살려내고 그때 당시 전 세계 가뭄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를 살려냈어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뭐라고 돼 있냐? 출애굽기 1장 7절에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뭔지, 요셉이 뭘 했는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바로 그 애굽에서 무시를 받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을까요? 요셉 같은 또 다른 후대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 같은 언약이 정말 심겨진 이 언약을 누리는 후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노예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우리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430년이 지난 이후에 지도자 모세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막 80년 동안 막 훈련을 시켜요. 미디안 광야에서 또 왕궁에서 막 배우게 하시고 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 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사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애굽의 역사를 하는데 애굽의 막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10가지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출애굽을 하는 중요한 이제 마지막 기적이 6월절에 그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집에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모든 애굽의 그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또 모든 그 노예들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이제 죽게 하겠다. 그러나 정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에는, 그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따라간 그 자들은 그걸 넘어간 거예요. 이 6월절의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방된 신분인데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성령의 법으로 다시 다스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로 여러분 새 것이 된 거예요. 그 새 것이 된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정말 해방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참된 평안함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기를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이 잠언서, 우리 잠언서 있는데 이 잠언서의 저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그때 당시를 비롯해서 전 세대를 아울러서 가장 큰 부와 귀와 강함과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다 가져봤다.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이 나의 것을 지키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분쟁하고 쟁취하고 이런 것들에 목말라 있는데 이 솔로몬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학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명철과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가 뭐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존경하는 그 뜻 경이거든요. 그리고 외는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줄 알고 정말 존경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정말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막 많은 일들을 하고 내게 주어진 일만 이렇게 잘하면 된다. 내가 그냥 보이기 위해서 잘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생기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무조건 이 일을 잘 해내야 된다. 그게 다 뭡니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일을 하기 바쁜 것인가? 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상태를 누리면서 정말 하고 있는가? 렘넌트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거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그 사람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재능과 재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절대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문제 생기면 문제인가 보다. 갈등 생기면 갈등인가 보다. 이러지 말고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막 애써서 막 돌파하고 이러면 지도하신다는 게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등이요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 주보에 이제 써있을 말씀, 기도, 전도를 우리는 삼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삼원을 잘하는 랩런트도 있어요. 근데 정말 깊은 삼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쓰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 훈련도 중요한데 정말 내 인생 속에, 내 오늘 하루 속에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과 그 서밋 상태를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깊은 단계가 뭐냐? 정말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속에 성취될 때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사시는 것이다. 오로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까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깊은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 랩런트들이 이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깊은 삼원을 묵상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세요. 뭐 어떤 랩런트들은 그냥 조용한 묵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랩런트는 찬양을 하면서, 또 우리 몸 찬양을 하면서 하는 랩런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을, 이거를 이제 교사 선생님들 각 반에서, 그리고 기도 스쿨 하는
우리가 기도스쿨 하고 있는데 기도스쿨에서 찾아내고 또 포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점검해 봤어요. 세상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속지 말고 나의 주인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로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적 서밋의 상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